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한 말씀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야곱의 믿음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서의 죽음의 이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 가지 보이시죠? 믿음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믿음으로서의 축복함, 믿음으로서의 경배함. 오늘은 1번, 2번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서 3번 할 건데 오늘은 1번, 2번만 한다고. 불만 없으시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죽음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앞에도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 없어요? 있다. 내 앞에도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꼭 이 길을 걸어간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만 나의 이야기로 그 죽음의 이야기가 봉착이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참 지혜가 어딨냐. 미련한 자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상가집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상가에 가서 뭘 보는 거예요? 남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뭐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 하루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의 믿음이 뭐였는지, 진수가 뭐였는지를 같이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죽음을 통해서 그 신앙이 간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서학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가리켜서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안개가 확 쳤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그 역동성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에 많은 난관을 뚫고 실패와 약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야곱을 읽어보면요, 정말 엄청난 분투, 그리고 엄청난 도전, 그리고 남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아주 그냥 무대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리고 있어요. 야곱을 보면 참 엄청난 도전의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 인생도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도 많습니다. 부모가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아버지 엄마가 겪었던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식들. 그리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그 난관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죠. 개천에서 뭐 난다고요? 욕 나요? 욕 난다고. 생활과 환경이 안 되는데 그걸 극복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야, 정말 대단하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길을 뚫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애 속에 많은 난관과 실패와 약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가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야곱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 속에서 야곱이 야곱되게 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죠. 여러분, 이름이 변화된다는 게 뭘까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속이는 자, 그리고 이렇게 얍삽한 자, 뭐 이런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변화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야곱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곱의 족속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 뭐 이런 마음을,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 천사와 대면해서 이겼다.
뭐 이긴 거 아니죠. 하나님 봐준 거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민족이다.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강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수가 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날 우리가 다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의 삶의 성숙은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의 갈등을 이기고 그의 인격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그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추구하던 그의 이기심, 도적의 마음, 투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 등 야곱은 그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달렸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심히 다 뺏길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아픔으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참 한 번 인생을 살아도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그러한 뭐랄까요 공감대를 느끼기도 하고 처절하게 참 왜 저렇게 살까 뭐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든 육신의 찌꺼기를 녹아버리고 늙을수록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간 야곱의 삶을 성경은 정말 멋지게 그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이 야곱의 삶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도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 삶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믿음으로 죽을 수 없어요.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인생이 평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매사를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소망이 있고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매사가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삶이 되게 힘들고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프레스를 주고 막 이런 게 오면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뭐 그냥 시간이 안 지나가냐 뭐 이렇게 살고 막 이렇게 어렵게 그냥 막 시간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잘 공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딱 점검해 보면 금방 미래가 보이죠? 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고요? 자 봐요.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우리들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 돈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한 마음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합니까? 돈 얻으려고 비굴 해도 참고, 정말 욕을 먹어도 참고, 뭐 그 돈 때문에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 근데 신앙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있어 없어?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회의의 순간이 있었고 범죄의 순간도 있었고 또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고 좌절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인생 살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회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범죄하게 되기도 하고 마침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삶 속에서 배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삶 속에서 배워.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술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뭘 붙잡고 살아갔는지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기록이 남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록이 어떻게 기록될 건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알아. 저는 가끔 일기를 써요. 가끔. 그리고 이전에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읽어본 적이 꽤 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생각이 나고. 내 자신이 알고 누가 알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면 내가 어떤 삶의 소유자였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신앙으로 살았는지 안다 모른다? 본인이 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전도하면요 이런 얘기해요. 죽을 때 믿겠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 양반 막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정말 죽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때 믿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 중에 어느 가정의 임종의 순간을 봤대요. 평생을 신앙과 상관없이 살던 아버지가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가 안 믿어.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아버지, 주님을 부르세요. 아버지. 아무리 자녀들이 울부짖었지만 그분은 입술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부른 기억이 없으면 죽을 때 가서 부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평상시에 믿음이 없으면 죽을 때 그 믿음이 안 나타나. 평상시에 그 믿음으로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 지금 믿음이 죽을 때 나타나.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신앙이 죽을 때 나타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직전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편강도. 진짜 로또야. 진짜 로또야. 살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은 뭐 독립운동 하다가 그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살인하고 못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붙들렸어. 근데 그 주님이 옆에 계셨어.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때 서로 이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렸던 두 범죄자가 서로 욕해. 그리고 예수님도 욕해. 그러다가 옆에 있던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주님을 변호해. 그러더니
맨 마지막. 참 이 얘기도 참 하면 안 되는 얘기지. 주님의 나라 임할 때 Remember me, 나 기억해 주면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청구죠. 근데 주님이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임하시기 딱 그 시간에 서로 주님도 이 범죄자도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극적인 그러한 초극적인 그러한 만남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적인, 여러분 그런 게 몇 명이나, 그러한 케이스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운명을 달리할 그 시간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탁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냐고. 이건 로또예요. 정말 일어나기 정말 희귀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아요. 그건 특별한 예외예요. 모든 것은 과정의 산물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셔야 돼요. 잠언 기자 말했습니다.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어떻게? 늙어도 그것을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상시에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 말씀의 교육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 경주될 때 맨 마지막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매주일 아이를 데리고 신앙의 그 모본을 보이는 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 얼마나 큰 위대한 유산인지를 아이들은 알게 돼요. 조금 커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이게 아셔야 돼요. 애에게 돈 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건 영원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 그거를 생각 안 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 부모는 믿음의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이고 그렇게 신앙과 함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다 장난을 하면서도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배운다. 그리할 때 저들은 평생의 믿음으로 살 것이고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평상시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사람은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이 야곱의 삶 속에서 드러나요. 사람의 뜻을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으로 변해.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중요한 교훈은요,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자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백그라운딩이 창세기 48장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그의 자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므낫세, 장자, 에브라임, 차자.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그런데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고 므낫세를 나중에 언급해요. 야곱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10형제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붙여서 12족속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명의 아들,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쳐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쳐가지고 12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장손이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성경에서 야곱은 에브라임을 먼저 지칭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장자를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근데 성경대로 족속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부흥하게 할 때도 그렇게 에브라임이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이나 신명기를 읽어봐도 그 명수를 이야기할 때 그게 달라져. 48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 므낫세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야곱이 마치 노망난 망령된 어떤 그런 이거 우리 아버지 치매 뭐 이런 거 생각할 만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요셉이 자꾸 놀래요. 근데 야곱은 그걸 미래의 것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우선순위가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두 번째. 야곱이 봤어요. 미래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나 봐.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들. 저도 가끔 이렇게 교우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약간 그들의 삶이 보일 때가 있어. 기도하죠. 많이 안 보이고 약간 보여. 많이 보이면 또 이제 저갈런지 몰라도 그게 보여. 삶이 보여. 믿음이 보여. 믿음이 보인다고. 그 가정에 그 믿음이 보이고 아이들의 그 믿음이 보여요. 엄마 아버지의 신앙의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도 다 보여. 순위가 바뀌었어요. 성경에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꾼 거죠. 성령께서. 이 바꾸어진 순서를 주목해 보면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통하여 장자를 계승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였어요. 야곱이 차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큰 자가 되라? 나중된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둘라면 안 되겠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난 하나밖에 안 나. 뭐 이래가지고 하나밖에 안 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야곱은 자기의 여러 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열 형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채색을 입힌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끌려가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첫사랑 라헬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 요셉이 족장의 족보를 받기 위해서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야곱에게 나왔는데 축복을 하죠. 축복하는 그 장면을 48장 10절 볼까요? 48장 10절.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여. 요새 저도 되게 힘들어요. 눈이 자꾸 이전 같지 않아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노화 현상이 눈이야. 다들 공감하시네. 상당히 감사합니다. 눈이 안 보여. 어두워.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안고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명칭이 여기서부터 유래가 되는데, 요셉은 연로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으로 탁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요셉이 딱 보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먼저 놓고 에브라임이 찾아니까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잖아. 오른손으로. 여러분, 이 오른손에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왼손 축복이 있지만. 근데 어떻게? 쓱 크로스 체크 바꿔버렸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은 당황합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라고 만류합니다.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 맞추어 얹었더라. 이렇게 축복이 바뀌고 있어. 어긋맞아 축복을 한 거예요. 그때 48장 17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뭐해?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바꾸려고 해. 하나님의 뜻을 요셉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바꾼다고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안 바뀌어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준 게 있잖아요. 야곱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48장 19절 보면은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고요? I know. 안다.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눈이 안 보여도 미래를 바라보고 안다 아들아. 알아. 영혼의 눈이 열려서 나도 알아. 요셉은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야곱이 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늙어서 망령이 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도 안다. 즉 야곱은 자신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맏아들 그거 모르겠어요? 목소리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는 이전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떠한 기쁨을 위해서 달렸던 사람이 맨 마지막 노년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꿔요.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도 바꿔요.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이 연세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운 분들은 이 야곱, 바로 이 이스라엘을 깊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갈 때에는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응답하는 성도가 바로 참 성도이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에서 거 자기 형 거를 다 뺏으려고 했던 욕심부리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도망가서는 장인의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피나는 노력을 야곱이 감당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간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 모습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이 여러분들 남을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았던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성취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해요. 하나님 없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오직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한 일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남을 사건이요 남을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억할 만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젊을 때 혈기를 가지고 자기 형과 경쟁하면서 모든 장자권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서라도 다 내 것을 만들고, 또한 장인의 가정에 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남들에게 뭔가 잘난 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그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축복의 모습들을,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깊이 알고 내 삶 속에 변화된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의 모습, 내 삶 속에서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도 변화돼 믿음으로써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성도의 모든 종들이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이 땅 가운데 삶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